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어때요? 많이 더워요. 이 화면 그림 멋지시죠? 네, 창조주간의 이제 하루하루를 이제 묘사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그린 분이 재림 교인이에요. 네, 우리 벌써 활동한 지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네이선 그린, 그래서 나단 그린이라는 분인데, 아주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마음이 시원한 그런 여름 맞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병상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그런 안식일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위와 또 그보다 더 힘든 어떠한 관계라든지 삶의 무게에 힘드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한 휴식을 주시는 안식을 맞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6월의 뜨거운 날씨만큼 우리 선교 열정과 여러분의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여러 사역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내일은 손님 초청의 안식일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또 많은 분들 마음속에 떠올리시고 초대도 하시고 전화도 하시고 하셨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내일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분이 누구든 손님이든 우리 가족이든 어떤 분이든 간에 마음이 행복하게 주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느헤미야 함께 나누고 있고요. 오늘 이제 많이 왔습니다. 12번째 시간인데 오늘 9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에 있는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러한 제목으로 9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절을 주제성구로 정해 보았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절을 소리를 맞춰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달 스무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느헤미야 9장은 지난번에 함께 나눈 8장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죄를 회개한 것, 그리고 지난날의 이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함께 모여서 다시 상기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장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초막절 행사를 아주 정성을 들여서 성대하게 치렀다, 그것을 함께 즐거워하면서 명절을 지켰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틀 뒤에 다시 모인 거예요.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금식하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통회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초막절은 우리 8장에도 읽어봤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사와 기쁨의 명절이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거나 잘못을 슬퍼하거나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부러 그 이후에 그 명절이 끝난 다음에 그 민족의 죄와 또 역사 속의 그 조상들의 배도, 이 모든 것들을 정말 통절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요. 이러한 모든 배반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전히 신실하게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 그대로 송축하는 그러한 모임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9장 내용을 보면요, 이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하나의 시편의 그 아주
내용이 흡사한 그런 기도시가 나옵니다. 기도시가 나오는데 6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주셨던 것, 그런 것을 회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5절까지는 바로 그 조상을 속박으로부터 구출해 주신 출애굽의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하였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25절까지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배도에도 이 역사를 이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역사를 다시 회고합니다. 그리고 26절부터 38절까지는 이 포로 시절에, 그리고 지금의 형편,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1절과 2절을 보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날 7월 달이었어요. 티슈리월이라고 합니다. 2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7월 15일부터 이제 일주일 7일간 개최한 초막절이 7월 21일에 마치고, 그 다음에 8번째 날인 7월 20일, 이게 바로 절기 안식이 됩니다. 그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한 뒤에 이틀 있다가 24일에 다시 모인 것입니다. 정말 회개와 자복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대표들이 모이고, 정말 그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배워야 할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죄를 청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 9장의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회개의 그러한 특성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느헤미야 9장의 그 유다인들이 한 회개의 모습에는 겸비한 태도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회개에도 겸비한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정해드리고 모든 것을 굴복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식하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는 그러한 자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철저한 자복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많은 기록된 이 회개의 기도를 보면요, 자기의 죄는 물론이고 남의 죄까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특히 공동체는 나와 마찬가지다, 하나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그런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민족의 죄까지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의 청산입니다. 죄 지은 것을 즉시 해결하고 청산하고 실행에 옮기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방인과 절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 어떤 사업상의 그러한 이유 때문에, 현실적인 금전적인 이득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 줄 알면서도 이방인과 교제하면서 영향을 깊이 받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성실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원칙대로 이렇게 바로잡았다는 그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종로의 계단 4장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죠.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조건은 단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주님께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무엇인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길고 피곤한 순례길을 갈 필요가 없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통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떠나면 자비를 얻을 것이다. 단순하고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그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3장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회개한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죄가 얼마나 가증한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릴 수 없게 된다. 죄에서 돌아서기로 작정하기 전에는 우리 생에 진정한 변화가 생길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깊이 묵상할 때 여러분 나름대로 또 어떤 깨달음과 또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죄의 문제와 회개와 용서를 누리는 것도 우리가 또 간과하기 쉽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래서 그것을 관계 회복까지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와 용서를 경험한다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같은 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많이 읽어보신 내용인데 이 관계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읽겠습니다. 큰 죄를 지은 후에 드린 다윗의 기도는 진정한 슬픔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그의 회개는 진지하고 철저했다. 다윗은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사소한 것으로 보이려고 애쓰지 않았다. 그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회피하고자 하지 않았다. 그의 죄가 위중하다는 것과 그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 그는 자신의 죄를 증오했다. 그는 용서는 물론 정결한 마음을 위하여 기도했다. 그는 성결의 기쁨을 받았다. 그리하여 다시금 하나님과 조화된 삶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생명을 회복하기 원하는 그러한 열망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회개는 오직 그리스도 곧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선물들을 주시는 그분께로서만 온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회개는 누가 주시는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모든 올바른 갈망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 그분은 우리가 죄를 미워하도록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우리가 진리와 순결을 갈망하는 욕구를 느낄 때, 우리 자신의 죄된 상태를 보게 될 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고통이 느껴지고 아픔이 느껴진다면 이것은 누가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렇게 당기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다시 오히려 용서를 구해야 될 편은 우리 쪽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다가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또 역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1장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가 깨끗해지고 뭔가를 좀 개선을 한 다음에, 그렇죠? 끊어지지 않는 무엇인가를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나와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단 뭘 해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그렇죠?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정말 아주 지저분하고 정말 이게 아주 새빨간 그런 어떤 그런 모습, 피투성이의 그런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뭐 하자고 부르시는 겁니까? 이야기 좀 해보자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 또 이 달에요, 정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이 마음을 만지시는 그 역사를 많이 느끼시고 그것에 순종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래도 우리와 관계를 개선하고 회복하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겸비한 태도를 갖길 원합니다. 철저한 자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청산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능력을 받으시고 주님과 다시 온전히 같은 길을 걸어가시고 측량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자랑스러운 청년선교 회원들, 자기가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보면 유대인들은 낮을 이렇게 4등분으로 이렇게 크게 넷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밤 시간도 여기에는 좀 하나가 좀 마치 빠져서 3개처럼 보이는데 밤도 4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현대 시간으로 보면요, 낮은 일출 대략 오늘날 시간으로 이제 6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몰 대략 6시 오후 6시까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낮 4분의 1을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 경배하고 죄를 자복했는데 한 몇 시간 정도를 한 거예요. 율법책을 낭독한 시간이 그렇죠, 한 3시간 정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막 찬양하고 죄를 고백한 시간이 몇 시간 정도? 한 3시간 정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5절부터는 그들이 한 그 내용의 대표적인 이 기도시가 나오는데, 마치 시편에 보면 이런 비슷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부터 38절까지 나오는데, 이제 레위인들이 이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학자들이 일컬어서 시편 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배 때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몇몇 기도문들 중에 하나가 여기 실려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아까 서두에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결국은 계속 역사를 통해서 이 대다수는 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이 대표자들은 결국 배도하고 대다수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언약을 지키시고 남은 무리를 남기시고 희망을 또 만들어 가시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별로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회상하는 것인데요. 6절에는 창조, 9절부터 11절에는 이 출애굽 사건, 홍해를 가르신 사건, 12절로 21절에는 이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고 시내산 이런 것들, 시내산 율법 주시고 광야 인도하셨던 것, 그 다음에 22절부터 25절까지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 26절로부터 28절에 사사시대 이렇게 혼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회개를 호소하신 것들, 그리고 이제 끝부분까지는 현재 아직 이렇게 자유도 없고 속박된 상태잖아요. 그러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간구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 읽을 텐데요. 그렇다고 시간이 이렇게 아주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제 5절, 6절인데 제가 5절 읽고 여러분 6절 읽어주세요.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리아와 세레아베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그러니까 먼저 찬양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6절에도 보면요, 또 특징적인 시에 나오는 표현이 있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이지 않는 하늘, 또 하나님께서 거주하신다고 생각되는 그 하늘까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늘이 몇 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다고 보통? 이렇게 3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6절의 말씀 보면요, 어떤 사람들의 오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한번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거나 침묵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처럼 계속 사람한테 다가오시고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고 개입을 하시는 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모든 이 천지 만물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공급하시고 우주를 움직이시는 것이죠. 그런 걸 생각하면요, 우리가 지금 죄 때문에 가려서 이 오감이 닫혀 있어서 그렇지 세상에서 가장 바쁘신 분이 누굴까요? 그렇죠. 하나님 제일 바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열정적으로 섬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돌보고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실물교훈 또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여기 보면 제가 이거를 예전에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이걸 읽고 굉장히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씨에는 생명이 있고 땅에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무한하신 능력이 밤낮으로 역사하지 아니하면 씨는 아무런 수확도 내지 못한다. 바싹 마른 밭에 수분을 주기 위하여 비가 내려야 하고 태양이 온기를 보내주어야 하고 땅에 묻힌 씨에는 전기가 전달되어야 한다. 뭐가 전달되어야 된다고요? 전기. 창조주께서 넣어주신 생명은 오직 창조주만이 불러낼 수 있다. 모든 씨가 싹이 트고 모든 식물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엽장치 감아놓고 그대로 풀어놓은 것처럼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고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놀랐냐면 어떤 강의에서 여러분도 기억할 수가 있는데 그 씨앗이 발아하게 되려면 그 유전자가 보통은 잠을 자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싹이 틀 때는 유전자에 전기 에너지를 줘야지 싹이 튼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기록한 이 말씀에 이게 있더라고요. 자, 7절과 8절입니다. 역시 7절 제가 읽고 8절 여러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어떻게든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어떤 행동, 공로, 이런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 걸 보고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고 무엇을 보셨냐면 충성스러운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진심을 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만 보면은 실수를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결정적인 실수도 몇 번 했죠, 아주. 네, 그래서 요즘이라면 이혼을 당했어도 충분히 몇 번 당했으면 그런 일도 하고 그랬죠. 근데 그 진심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알아주시는 것은 우리의 속마음입니다. 변함없는 충성심과 믿음인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더라도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한두 번 실수하더라도 그러므로 진심을 알아주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진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이제 9절부터 12절인데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출하셨듯이 우리가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부르짖을 때
우리가 비록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그 신음과 울음을 크게 들으시고 함께 우시고 아파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압제하는 사탄 마귀를 벌하시고 우리를 정말 끊어내기 힘든 이 악과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신 분, 그리고 해방시키시는 분, 해방시키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오해를 만날 수도 있고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삶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던 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장애와 시련을 이겨내고 그것이 복이 되도록 통과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 이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믿음의 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지혜를 주시고요.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상황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더 굳게 믿고 오히려 감사하시는 그러한 이 계절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뭘 말하는 것 같아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게, 그렇죠,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법인데요, 특이하게 이렇게 반복해서 비슷한 다른 언어로 표시했더라고요. 규례, 이것은 이제 미시파트라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율법에서 공적, 사적 권리나 의무를 규정하는 법을 언급할 때 이런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 우리에게 익숙한 이 토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칙과 여러 일반적인 법을 말하고 넓게는 하나님 말씀 전체입니다. 율례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호크라는 단어라고 하는데 이건 규례와 같은 뜻이고요. 계명, 이건 미츠와, 그래서 이 십계명에 해당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신 것이고 기준을 마련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어떠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번엔 여자 성도님들 같이 읽으실까요?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안식일 앞에 어떠한 수식어가 붙어요? 예, 거룩합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넷째 계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그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이 계명 중에서도 매우 독특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를 쭉 읽어보시면 느헤미야도 이 안식일을 회복하는 일에 굉장히 중점을 둬서 강조하고 이 일을 역점을 둬서 실행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라고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십계명을 반포할 때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창세기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있었던 것이 율법을 주시며 강조한 것임이 확실하게 다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 여러 계명이 있지만 안식일을 콕 찍어서 느헤미야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그 특성상 우리를 독특한 사람으로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선언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참백성 사이에 표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우리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사실 사회생활 하면서 쉬워요, 어려워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서 어떤 회사에 취업하거나 면접을 보거나 혹은 어떤 일반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과 일할 때 항상 뭐를 얘기를 해야 돼요? 저는 금요일 해질 때부터는 쉬어야 됩니다. 토요일엔 일할 수 없습니다.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자체가 우리를 특별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장애의 어려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안식이, 거룩하다는 건 특별하다는 뜻이잖아요.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이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생각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5절로 17절인데요. 이 교독하겠습니다. 홀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16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이 애굽의 이 노예 생활은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이 죄와 악에 매여서 이 종노릇하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서 결국은 영생을 잃어버린 소망 없는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끌어당기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 가나안을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우리의 죄된 본성이 거역하고 자꾸 이 소망이 없는 세상의 죄의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더디 노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려고 무던히 애를 쓰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데려가기 위해서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감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8절로 22절인데요. 역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짝수절 읽고요. 남자 성도님들이 홀수절 좀 읽어주세요.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그래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의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번번이 그랬던 것처럼요, 여전히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도요, 자꾸 넘어지게 하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 양심을 각성시켜 주셔서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게 우리를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먹이시고 돌보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만큼 넉넉하고 떵떵거리게 그렇게 뭔가 풍족하지는 못할지라도 이렇게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어 먹여주셨듯이 필요한 것은 필요한 만큼 채워주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나 형편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신뢰하는 이 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여러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참 힘들어 보입니다. 정말 실제로 어렵지요. 힘듭니다. 기후까지 정말 안 좋아지죠. 그것이 정말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과 핍박과 유혹 그리고 사탄 마귀를
이미 멸하셨고 또 멸하시고 굴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21절, 22절의 표현처럼 우리에게 마침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기 23절로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계속 누구를 보내셨어요? 네,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의 권면은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그런 나를 위해서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고 호소하시는 그러한 선지자들의 권면을 마음속에서 무시하고 있지 않은지 겸허하게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서 나의 삶에서 정말 나를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를 눈물로 호소하며 권면하는 그 선지자들을 스스로 죽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겸허하게 그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시기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7절, 28절, 29절인데요.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28절 읽어주세요. 제가 27절, 2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이 29절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처럼 우리도 이러한 신앙생활의 기복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호소를 무시하고 나의 뜻을 고집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삶에 스스로 고난과 화를 자초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신 것처럼요, 우리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요, 살 길을 알려주시고 위급한 상황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삶이 평안해지고 윤택해지면 또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욕심대로 살곤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계속해서 나의 고집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이켜보길 원하고요. 여기서 이 29절에 있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큰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들은 우리에게 생명과 삶을 주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30절로 33절 제가 얼른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는 그들의 대표는 반역을 고집했기 때문에 신명기에 나오는 언약 저주가 실행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멸하거나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남은 무리를 남기시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희망을 만들어 가셨던 것이죠. 이것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인 것이죠. 신약 시대에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참된 교회가 배도하여서 정말 이 조직화된 그런 종교 속에서 정치와 손잡고 사탄마귀의 앞잡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남은 무리를 남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참신앙이 회복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중요한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이런 남은 무리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인생으로 쓰기를 기도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 우리 38절까지인데요. 우리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인데요. 예, 교독하겠습니다. 짝수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여러분이 잠시만요. 35절과 36절은 참으로 읽을 때 마음에 안타까움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참다운 자유와 정말 마음 놓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 모습이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이 신실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의 삶이, 내 마음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7절 제가 읽고 38절 여러분이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아멘. 그래서 현재의 딱하고 너무 부족한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호소하면서 이 기도문이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과 다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로 서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그 뒤에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10장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배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회개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렇게 데려가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하시고 애쓰시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저녁에 이들처럼 이 느헤미야 이 9장에 있는 이 기도시를 낭독한 이들처럼 다시 한번 주님께 신실한 삶을 살기로 새롭게 결심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352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352장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